오늘 아침에는 월상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녁에 기도하는데 저도 짧게 좀 하려고 합니다. 주일 또 예배가 있고요. 또 주일날 오후에는 또 목동교회 헌신 예배인지 일일 집회를 해달라 그래서 거기 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는 목장 예배로 좀 대치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여러 가지 예수님이 가르쳤거든요. 가르쳤을 때 가장 중요한 말은 마지막에 한다는 거 아세요?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유언처럼 했던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산상교훈이죠.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했던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뭘까요? 예? 깨어서 기도해라. 성경에 있어요. 핵심을 말한다면 행함입니다. 행함. 다시 말하면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했던 유언은요, 행함이었어요. 듣고 행하라. 듣고 행하라.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도 사실 보면 순종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오늘 나와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한 줄만 알았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줄 몰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 불순종 안 한 거 이것만 알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을 몰라요. 사울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라고 알았더라면 불신앙 안 했을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행함 있는 신앙,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행함의 신앙이 한마디로 순종이다 그랬죠. 마태복음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가장 원했던 중요한 신앙의 초점이 뭘까요 하면 행함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라는 것도 행함입니다. 신앙생활은 행함이 강조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생활입니다.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받고 포장을 하고 거기다 많은 좋은 미사구 언어를 쓴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들이 뭘까요? 라고 하면 사실은 행함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느냐, 행함이 없느냐 이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행함에서 결판이 나요. 누구지요?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한국에 오셔서 목회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목회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유학 오는 학생들이 있었대요. 근데 둘이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렇게 결혼하게 되는데 둘이 결혼하겠다고 한국에 결혼하러 왔어요. 근데 기도를 받고 왔는데요. 올 때는 파혼해 갖고 왔대요. 무슨 문제인 줄 아세요? 다 집안이 괜찮하고 장로님 가정이었어요. 예단 문제 때문에요. 혼수 때문에. 행함.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장로님이라는 그런 옷을 입고 함에도 불구하고 두 가족이 모여서 장로님 가정과 장로님 가정이 돼요. 또 자녀들이 미국에서 좋은 대학에서 유학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혼으로 나와서 한국에서 파혼하고 미국에 왔다는 얘기를 들었고 마음이 아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들이 뭐가 안 돼요? 교회 예배하고 생활이 안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생활의 얘기가 아니어서 제가 쉽게 하지만, 우리 만약에 우리 주변에 있는 얘기라 그러면 내가 쉽게 말 못하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보여준 실제가 아브라함의 신앙의 시작이었어요. 순종. 하나님 앞에 실제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순종이 생활이 뭐냐면 그 사람의 예배의 모습이답니다. 예배 드려도 생활에 순종이 없으면 그는 짜갑니다. 예배는 드리는데요, 삶에 순종이 없으면 그 예배는 공치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럴 때요, 그가 순종을 했죠. 그리고 그에게 예배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순종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들여다보면 강력한 메시지는요, 구석구석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 강조된다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란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온전히, 더 온전히 따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는 것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따르라. 하나님 앞에 맞춰라. 하나님 앞에 생각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사역을 맞춰라. 이런 얘기요. 자, 요약하면 순종입니다. 12월 달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에 2018년에 좋은 태도로 우리가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조율을 좀 합시다. 하나님 앞에 좋은 태도로, 순종하는 태도로 2018년을 시작하기 위해서 12월 한 달은 이런 마음의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월상 예배 들었는데 제목이 뭐였어요? 예? 뭐요? 최영진 집사. 유튜브 안 들었어요? 자, 누가 큰 소리로 한번 해봐요. 뭐요? 안 들었군요. 나는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그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생각으로 설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준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했고요. 주려고 해도 줄 것이 없어요. 뭘 주실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과 금을, 자녀를, 직장을 줘도요, 소용없습니다. 은과 금으로 여러분 직장을 줘요? 그것입니다. 은과 금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내가 늘 주려고 해도 예수 이름을 주려고 그러던 내 안에 자꾸 은과 금으로 주려고 그래요. 나는 예수 이름을 줄 거야 하는데 내 손에 마음에 힘이 생긴 것은 은과 금이 지어져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뭐 시도하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은과 금으로 돼요.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이게 문제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순종을 하려고 해도 순종이 안 되죠. 자꾸 내 생각이 올라오고. 내 생각이 먼저, 주님의 말씀보다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 말해버려요. 순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세 가지만 말하고 하면 순종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활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내 생활에 어떤 상황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불가능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내가 보기에는 정말로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을
합력해서 좋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을 인정합니다. 아멘.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주인,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아멘. 이것을 인정하는 것도 순종이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죠. 행하지 않죠. 그럼 순종 아니죠. 내 삶을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그런데요, 사실 보면 다 내 뜻이에요. 내 계획이에요.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은과 금으로는. 은과 금으로는 절대 거슬러 올라가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사업하면서도 이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이것부터 순종이 시작됩니다. 다시요. 내가 하는 모든 일터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아멘. 이것부터 순종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안 하면 역시 나는 은과 금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내 삶은 바꿔져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토양이 만들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거기서 대단한 사람이 나옵니다. 날마다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물들어 버려야 돼요. 그 정도로 예수에 미쳤다기보다도요, 예수맨이 돼야 돼요. 적당하니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좀 끊어버리고 반토막으로 한 거 끊어버리고 잘 믿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이 잘 안 바꿔지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잘 안 되죠. 하고 싶은데 마음은 먹었는데 잘 안 되죠. 마음은 먹었는데 잘 안 풀어지죠. 마음 먹었는데 잘 결과가 없죠. 그럴 때 간단합니다. 주인을 바꾸면 됩니다. 아멘. 내가 하기 때문에 한계가 온 겁니다. 내가 하기 때문에 깨가 생긴 겁니다. 주인을 바꾸고 하면 아주 수월합니다. 주님이 다스립니다. 아멘. 주님이 통치합니다. 아멘. 역사가 일어나요. 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녁에 잠자고 일어났더니 막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막 돈을 갖다 준 것처럼 일이 들어오고 삶이 들어오고 막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이야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좀 잘 되십시오. 아멘. 내가 뛰어서는 안 돼요. 정말 주님이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어렵다 그러지요. 떠내려가요 다. 마음은 먹은데요. 힘이 없어 막 떠내려가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력 있는 거. 성전 묻지마에서 스며나온 물이 어떤 물일까요? 그냥 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울컥한 것들이 계속 마음을 막 채우지요. 성전 묻지마에서 스며나온 물이 발목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가슴에 차고 그런 것처럼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이렇게 커진다는 거죠. 찬송가 1절을 한 번 아니라 30번, 100번을 하면 찬송가 가사가 내 안에 딱 들어와 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한 말씀, 그 단어가 내 마음을 채워가 가지고 나중에는 입으로 그것이 나오는데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나오는 그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는데 내가 따르지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요. 나는 노가 없어요. 아멘하고 주님의 결과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하게 좋은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대하면서 그분 앞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아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나 여러분이 하는 사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시고 잘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세요. 오늘 사업장 갑니다. 나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규례와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아멘. 그게 주인을 바꿀 때 내 삶에 풀어지는 겁니다. 하나 더.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때 선택할 때가 있어요. 선택.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아멘. 이게 문제를 풀려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내가 이거 조금만 더 하면 좋아지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아멘. 어제 아침인가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바울과 실라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요 얻어맞았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했던 것은요 감옥에서 나갈까 이런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다스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적용을요.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거의 문이 열렸거든요. 엉문이 열리고 손에 수갑이 제끼고 벗겨지고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낮은 마음으로 있었고 하나님을 높였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바울의 삶을 다스려버린 것처럼 그래서 감옥도 하나님이 다스렸고요. 손에 있는 수갑도 풀어졌고 할렐루야. 아멘. 나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좋은 일이 많이 있어요. 12월 달에 저는 오늘 순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는데 다시 한번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2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보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내가 아니. 자, 사울의 실패한 것이 뭐냐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는 것을 몰랐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 한마디 안 듣죠?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행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우리는 몰라요. 왜 사울을 보니까 그래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런 것이거든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사울이 몰랐어요. 자기가 불순종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몰랐어요. 다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몰랐다는 거예요. 가끔 얘들이 말 안 들면 저는 문자를 보내요. 뭐라고 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있다 그래요. 정말로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나는 솔직하게 못하거든요. 내 아이들이기 때문에 나는 해요. 하나님 앞에 살자 이렇게 문자 보내요.
순종이 뭘까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그랬죠. 하나님과 내 계획이 달라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보는 현실이죠. 내가 보는 하나님은 전체를 봐버려요. 그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코앞에 있는 건 내 오늘 현실밖에 못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 봐버려요. 그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전체를 보는데 나는 부분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려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는 것. 거의 중요하죠. 성경에 보니까 보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비전이에요. 나는 코앞에 있는 비전 조그마하죠. 하나님이 보는 비전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비전이 그래서 큰 겁니다. 근데 자꾸 나는요, 이 동네만 그러죠. 면단위, 하나님의 군단위, 도단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눈으로 비전은요, 그냥 밥 먹고 살고 조금만 좀, 그 정도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이 도를, 군을 먹여 살려라고 우리에게 비전을 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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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라는 거죠. 영향력을 줘라. 먹여 살려라. 너만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먹여 살려라고 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보여주는 겁니다. 비전은. 자, 순종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보겠습니다. 순종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기뻐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한번 마음으로 헤아려 보십시오. 그럼 늘 하고 싶어요. 그게 22절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더 이상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데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감동받는다는 말입니다. 순종은 내가 드리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내가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순종의 삶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싶습니까?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순종이 언제 해야 되나요? 우리는 고난 중에도 순종하죠. 고난 중에 순종하면 그게 진짜 예배예요. 쫓기는 마음에서도 다윗은요, 항상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예배인 거예요. 사울에게 얼마나 쫓겼어요.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 다니면서도 그런 하나님 앞에 순종 예배했어요. 오늘 내가 바쁘고 힘들고 쫓기고 어려운 그런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십시오. 아멘. 그게 예배답니다. 예배는 뭐요? 하나님이 온다는 말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쫓기는 가운데서도 바쁜 가운데서도 늘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순종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순종. 어려운 일들을 풀어가고 그런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을 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멈추고 하나님이 멈춘다는 것은요.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시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요 일 못해요. 나에게 하나님이 오셨어요. 근데 내가 반응을 하지 못하면 주님이 일 못해요. 왜요?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순종이란 것이요, 내 생활이 늘 커지고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지고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요, 반응할 때 하나님이 또 해주고 또 해주십니다. 아멘. 근데 내가 반응을 안 해버리면 주님도 일을 못해요. 자, 우리 안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여러 가지로 막힘이 있었다면 12월 달에 좀 정리를 합시다.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생활. 주님이 내게 오신 것은 사실인데 일을 못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아멘. 반응하되 내 생각으로 주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멘 합시다. 아멘. 그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저는 지금도 저만 생각한지 몰라도 제가 묵상 15년 전부터 하면서 분명히 묵상의 시대가 온다고 나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준비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준비된 이 묵상의 삶이 하나님이 그냥 땅에다 버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준비하십시오. 15년 동안 저는 왔거든요. 지금도 아직 교회는 작아요. 근데 주님이 쓰실 거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준비하지 아니하면 10년 후에 여러분 후회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훈련하지 아니하면 10년 후에 후회합니다. 저랑 같이 묵상하자고 했던 친구가 늘 방법 있죠. 묵상하는 방법만, 다시 말하면 테이프만 달라고 그랬어요. 저는 한 번도 안 줬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같이 이야기해보면 그 친구가 또렷하게 나게 말한 거예요. 성경 공부는 하는데 이 묵상하는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할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묵상이라는 것은요, 대단한 선물입니다. 아멘. 늘 우리가 들어서 그러죠? 아닙니다. 정말로 좋은 겁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이 말씀 묵상을 하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지식으로 말고요. 아까 소리 말한 것처럼 1%의 감동이 묵상을 해서 발목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가슴에 차고 말씀이 나를 끌고 가버리는 것처럼 그 입에서는요 진리가 나오고 그의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힘이 나옵니다. 아멘.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역사, 세우는 역사, 하나님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서 이 묵상의 삶이 잘 돼서 이 삶이 뭔 줄 아세요? 사실은 순종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묵상의 삶, 묵상 훈련, 나눔, 5분 설교, 이거 사실 순종하셔야 합니다. 10년 후에도 우리 교회가 5분 설교를 10년 해왔는데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면 안 되죠. 우리 교회 자랑거리는 묵상의 삶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만들어 가야 돼요? 성도들이요. 제가 수요일날 설교 가는데 이런 말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했을 겁니다. 말씀이 빛이 나는 것은 뭔 줄 아세요? 성도들이 듣고 행할 때 말씀은 빛이 나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던져도 그리스도가 빛이 안 나요. 근데 듣고 순종할 때, 행할 때 빛이 나요. 그게 결정이에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인가 좋은 말씀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듣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안 나요. 말씀이 빛이 안 나면 말씀이 죽은 거죠. 빛 대신 예수가 가는 곳곳마다 빛이라는 것은요,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이 빛이 나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말씀이 그리스도의 삶이 행할 때 광채하는 겁니다.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결정한 겁니다. 순종입니다. 이 밤에 앞으로 2018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음의 좋은 태도는요, 듣고 따르는 좋은 태도, 순종입니다. 오늘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강조한 것은 뭐요? 행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장 중요한 말, 마지막에 유언처럼 하는 것이 뭐라고요? 행함, 순종입니다. 제자의 삶은 듣고 행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신앙을 다시 한번 순종하는 삶으로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훈련하게 하시고 마음의 감동으로 울컥하게 했는데 늘 울컥하는 것들이 30%, 50%, 60%, 100% 달아올라서 그 말씀이 내 생활에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건지고 그 말씀으로 가정을 구원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의 믿음을 쓰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치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정의 회복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저희들보다도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지 못한 것 동성교회가 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당하지 못한 것 동성교회가 감당하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성도들, 어린이들까지 동성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아버지여 가정마다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모두가 보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여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차고 넘치도록 성령이 역사하옵소서.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해보다도 더 간절해지게 하시고 협력해서 교회를 들썩들썩 움직이도록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도 기도하는 종들의 마음에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경을 열어서 기도의 자리에 오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